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씩 제가 나눠드린 것이 있었죠. 커피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습기 제거제가 되고 냄새 제거제가 되는 그런 작품, 그것을 여러분께 하나씩 나누어드리며 커피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그 커피 찌꺼기를 버리는데, 그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도 다시 커피박으로 사용되어서 작품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저는 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남아있는 그 커피박 만든 그 습기 제거제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 커피박도 처음부터 커피박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찬란한 희망을 품은 씨앗이었고, 그 씨앗이 이 땅에 심겨졌고 햇빛을 받았을 것이고 비를 맞았을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갔을 것을 생각했어요. 그 후에는 열매를 맺었을 것이고요, 커피 열매로 수확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로스팅이라고 하죠. 볶아지고 갈리고 뜨거운 물에 부어지고 결국은 마침내 커피가 되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야말로 커피의 인생이죠. 그러면 이제 커피가 내려졌고 그것을 사람이 커피로 마셨으니까 이제 커피의 인생은 끝난 것일까요? 찬란한 인생의 끝이 깊은 향과 맛을 내는 커피로 마침표를 찍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커피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찌꺼기는 탈취제가 되고 습기 제거제가 되고 냄새 제거제가 되고 때로는 화분의 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씩 받았던 것처럼 귀여운 모양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커피박을 바라볼 때 1년의 생각이 싹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커피박의 인생처럼, 커피의 인생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잘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물도 잘 드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나님은 그 충만한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커피는 씨앗으로 시작이 되죠. 아무도 이 씨앗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알죠. 씨앗 안에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무엇을 보고 부르시느냐?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화나면 화가 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병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칼을 꺼내서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거든요.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성질이 고약했는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베드로는요, 실수도 많았어요. 또 예수님 앞에서 늘 지키지도 못할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12명 날고 기는 제자 중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하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다시 자기가 했던 그 직업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 안에 교회의 기둥이 될 믿음, 그리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 성품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컴백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작품, 그 은혜의 때를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커피나무를 생각해 보아요. 이 커피나무거든요. 커피나무는 짧아도 5년에서 7년은 자라야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뿌리를 내리겠죠. 비도 맞고 태풍도 견디고 오랜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커피나무의 열매거든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왜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할까? 왜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이 부족할까?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까? 왜 나는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을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목적을 이루어 성장하다가 결국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텔레이오스예요. 즉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를 텔레이오스, 성장시키시고 아름다운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피는 수확된 이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볶아지고 갈려지고 이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한대요. 생두를 높은 온도 180도에서 240도 사이에서 볶아서 계속 이렇게 볶다 보면 우리가 아는 그 갈색 원두 있잖아요. 그렇게 된답니다. 또 껍질을 더 깨트리고 하면 할수록
그 안에 깊은 풍미와 향이 커피를 이 원두를 감싸게 된다고 합니다. 또 뜨거운 불과 또 뜨거운 물과 이러한 것들을 통과하면서 더 진한 흑갈색 원두, 우리가 아는 커피로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를 깨뜨리실까요? 깊은 신앙의 향기를 내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때로는 우리에게 염려를,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환난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눈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윽고 커피가 이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커피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저 한 줌의 커피 찌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커피의 인생이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저거 가져다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보니까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저처럼 학창시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꿈도 꾸고 목사도 되어집니다. 저희 아내도 신학대학에 갔는데 신학대학에 간 이유가 사모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갔다고 해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이 예배의 자리를 통과하다 보니 우리에게 선물로 어떠한 직분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얻어 평생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합니다. 내 가정보다 주님의 교회를 먼저 더 섬기고 챙기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내 젊은 나라를 다 보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몸이 쇠약해집니다. 큰 병에도 걸려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실패의 쓴맛도 맛보고 결국은 힘이 다 소실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인생으로 나아가다 보면 스스로 그 마음에 이제 다 됐다. 나는 죽을 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만 잘 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은 예전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지혜를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겸손이 쌓이고 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온유가 녹아지고 내 고집, 내 생각을 이제는 꺾을 줄 알고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죠? 고개를 숙인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쇠약해진 내 몸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영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인격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힘 닿는 데까지.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어떤 것들 힘만 있어도 라고 했죠.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우리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내가 스스로 밥만 먹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계속 성숙하고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커피, 그 쓰레기지만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품으로 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는데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시,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세상의 모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품이 아닌, 세상의 성격이 아닌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보지 않으시고 작품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품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오늘 오셨는데 우리 이선아 성도님 웹툰 망생일기라는 그 웹툰을 보는 일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한 편, 많이 보면 10편도 보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에 보다 보니까 드라마 작가로서의 도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이 극본 있잖아요. 이 극본이 완성되기까지 단막극이 있고 또 우리가 자주 드라마로 보는 미니 시리즈도 있고 또 장편의 드라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나의 작편이 완성되기까지 기획과 이 대본 집필과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짧게는 1년도 가고 아니면 더 이상의 이 집필 과정이 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내용도 그냥 쫙
어떤 그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어떤 소스가 제 머릿속에 팍 하고 스파크가 튀면 그냥 우리 음악 작곡하듯이 촤촤촤촤촤 써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 과정 안에는 끊임없는 수고와 끊임없는 고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 대본도 그렇게 수고와 고됨이 가득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과정이 그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어 주시었어요. 우리를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사실, 고되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그 드라마에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주연이라고 하고 보조하는 역할들을 뭐라고 하던가요? 조연이라고 하잖아요. 주인공,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들을 주연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인 드라마면 조연은 제 아내도 조연이고 제 부모님도 조연이고 그죠? 제 친구들도 조연. 여러분도 제 드라마에는 여러분도 조연. 하나님이 저를 주인공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저의 드라마 한동규라는 사람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아름다운 작품이 될 때까지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드라마를 우리가 창작하고 만들어 가는 데에도 목적이 필요하죠. 뭘 쓸 건가? 그 안에 이 드라마를 통해 뭘 보여주고 싶은가가 우리가 잘 드러나야 좋은 드라마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써주시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새벽 행진 건강한 습관 시리즈 우리 이 부분을 하면서 힌트를 얻은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의 작품. 순종의 작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쉽게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내 계획은 버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이삭 독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100세에 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그것도 내 손으로 다 닭을 떠서 짐승을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뜻과는 다르죠. 나는 그냥 나 혼자서 내 아들 잘 키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론적으로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보시고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시어서 그 양으로 대신 번제하여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둘째, 따라해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절제의 작품. 절제의 작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라고 합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죠? 11시에 그날이 저희 할머니 기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할아버지 기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잠깐 주유소에 들렸어요. 덕산에 있는 주유소에 들려서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까 그 주유해 주시는 사장님이 뭘 보고 있네. 뭘 보고 계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11시에 하는 거 알았는데 기일 예배 드리느라 잊어버렸죠. 근데 그분이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사장님! 지금 뭐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0대 0. 그때 0대 0이었거든요. 0대 0. 아우, 다행이라고. 그 사장님이. 그런데 얘네들이 다 전대요. 그 사장님의 표현이 다 전대요. 다 잘 못한다는 의미겠죠. 다 잘 못한다. 그러냐고. 얼마 전 유튜브에서 손흥민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 발이 얼마나 상해 있던지요.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라고 불릴 만한 선수인데 그 발의 모습은 형체를 갖추기 어려울 만큼 상해 있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절제한다라는 말이 그 발을 통해서 제게 직역이 되어졌어요. 담겼어요. 그렇구나. 저렇게 절제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제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순간 절제의 영혼을 도와셔서 참아내는 거죠. 너무 말하고 싶어, 너무 아는 척하고 싶은데 그 순간 그 상황을 하나님 예견시켜 주셔서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베어내고 싶을 그 복수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절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절제의 작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계의 작품.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관계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웃과 대화하고 성도들과 만나고
또 가족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이 만남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때가 되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리죠.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어떤 학교를 진학할 거냐고 묻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갈 거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가 뭐냐? 신학교가 뭐야? 거기는 목사님 되는 학교다. 그 친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무슨 목사님을 한다 그래? 저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충격이 되었고 친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 부모님 앞에서, 제 할머니 할아버님 앞에서 결단했지. 제가 살아가는 그 삶, 학교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는 한 번도 제가 목회자의 그 성품과 삶을 드러낸 적이 없더라고요. 이중인격이고 잘못된 관계를 가진 어쩌면 제2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로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매주일 교회를 가고 수련회에 가고 월화수목금토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한테는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티를 내지 않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좀 너무나도 큰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에게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하고 그 친구를 교회로 전도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빛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달하는 전달자,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주시기를,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그 모든 목적과 목표를 그런 아름다운 관계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넷째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작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사역의 실패, 눈물의 시간,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여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더욱더 깊은 향을 내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기억하여 시험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맡김의 작품. 맡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함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정말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성숙해지면 철이 들면 그러면
맡기는, 의지하는 삶을, 또 내려놓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절제로, 관계로,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로, 맡김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은혜로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돌덩어리 앞에 서 있습니다. 5m가 넘는 거대한 석상이 미켈란젤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거대한 돌덩어리를 보면서 말했답니다. 저 돌덩어리는 여기 왜 있는 거지? 저 그냥 큰 돌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다윗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돌을 깎고 또 깎고, 그 석상이 5m가 넘는데요, 그 석상을 깎고 또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운데 보면 석상이 있거든요. 저 석상이 크기가 5m 가까이 되는 크기인데 저 석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얼굴만 이런 모양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저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그때에 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윗이 아닌 부분을 깎아내고 제거했을 뿐이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억지로 채워넣으시는, 집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깎아내시고 제거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을, 욕심을, 분노를, 두려움을 깎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직분받았다고, 오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을 통해, 절제를 통해, 관계를 통해, 시험을 통해, 맡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커피밥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커피 찌꺼기처럼 이제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 빨리 그냥 인생이 끝나고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 인생의 고단함 속에 고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완전 성화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불꽃이 사그라들기까지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끝날 때까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순종을, 절제를, 하나님 안의 관계를, 시험을 당할 때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지킴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맡김을 주시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 번 무릎 짓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